오늘 기쁜 일들이 많이 있네요. 오전사임내는 부모님이, 아버님이 교회 나갔다고 그러는데, 우리 오늘 오길삼 집사님이 누구 새로운 분 데리고 긴 방학을 깨고 개학을 하야. 개학할 때 혼자 나오지 않고 누군가 세옹지마 한 사람 데리고, 그런데 내가 그분을 못 봐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없어서 아주 멀리서나마 기뻐했고, 이제 나 못 봤으니까 다음 주에 주님도 뵐 겸 신목사도 또 할 겸 다음 주에 또 이제 연결되고, 목감도 오늘 기뻤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권영민 집사 지난번에 여기 와 예배 드렸는데 근무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못 갔다가 오늘 마침 목감으로 와가지고 같이 또 예배 드렸는데, 최영숙 집사님 남편 박종성 씨, 옛날에 우리 하다가 오랜 장기 방학 속에서 여기 뇌가 그렇게 또 터져가지고 가서, 처음에 내가 신방 갔을 때 못 알아도 보고 못 오고 뭐 이게 정말 살아날 것인가 그랬는데, 일어나가지고 제 발로 걸어서, 물론 부인의 부축 속에, 근데 퇴원했다고 전화 왔더라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다시 살아났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제가 곧 들어버렸습니다. 못 들었다고? 곧 들은, 이 시골 출신이라 곧 드는 게 뭔지를 안 돼. 내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많이 뻗는데 이제는 곧 깼습니다. 그래서 곧 깬 걸로 해가지고 나 교회 잘 앞으로 나갈랍니다. 그래가지고 저 좀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이틀 전에 받고서 물론 주변도 했죠. 내가 그리 가니까 우선 거기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 그거 가지고 기도를 막 콧 뜬다. 콧 뜨는 거 저도 시골에서 봤거든요. 콧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는 어쩔 수 없대, 콧 들어서. 근데 막 기도하다가 웃음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설교를 하나 주시는데, 콧 뜬 자로 살지 말고 귀 뚫은 종으로 살아라. 무엇 뚫은?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요, 귀 뚫은 종. 그래서 그분 보고 그랬어요. 오늘 당신이 나에게 설교 한 편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오늘 아주 이렇게 새로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서 참 기쁜데, 여기 이제 또 한나가, 사라애가 이렇게 젊게 뭔가를 해낼 것 같아. 한번 많이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한번 축복합시다. 많이 나을 것 같아. 많이 나을 것 같다. 주책은 아니고 주책은 아니고. 우리 광남교회 금년도 표어는 뭐지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시작.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아멘. 어떻게 영적 부흥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내 심령의 영적 부흥이 다시 불부터 일어나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동반자가 되어지는데, 동반자. 그래서 연초에 설교했었지요. 우리 인생 삶의 영원한 동반자는 누구라고요? 알고 봤더니 옥경이가 아니야. 태진아 그 노래 가지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게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 간증 들었지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그분 만나서 내 생애의 최고의 행복은 주님을 만난 거였어. 잘 살고 못 살고 모든 거 다 주님께 달렸고 하면서 알고 봤더니 주님이, 어느 사람도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는 될 수 없어. 근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인데, 그렇다면 영원한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해서 내가 함께 한다는 게, 함께 살아가는 게 동반인데, 그러면 영원한 동반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누구와 동반자가 돼야 될까? 나는 어떤 누구와의 동반자를 이 시대에. 그러면 목사님 저기 주제가 있잖아요. 영적 부흥으로 누구의? 민족의. 근데 어떻게 민족이 하면 가슴에 많이 와 닿습니까? 솔직히 너무 커.
나 같은 게 어떻게 민족을 향하여,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큰 것, 대통령 정도라면 모르지만,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는 크게 세운 총회적 주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가까운 데서 내가 누구의 동반자가 돼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 예배는 또 교사들하고 해야 되고, 오후에 또 이렇게 살아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동반자 되라고 말씀했냐면 다음 세대의 동반자. 한번 해줘봅시다. 주여, 다음 세대의 동반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 세대. 너무 장황한 민족에 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물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내 가까이 있는 다음 세대, 부모에게 자식들 다음 세대 있어요.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사라 한나의 다음 세대 있어요. 손주들 있어요. 손녀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동반자로 살아라. 그럼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그것도 다 젊었을 때 얘기지. 목사님, 70이 넘어서 80이 내 나이에 이 연세에 내가 뭐를 지금 다음 세대의 동반자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다음 세대의 동반자로 살다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으니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 이제 아까 읽었던 성경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몇 세가 됐다고 뒤에 나왔어요? 몇 세가 됐다고? 그러면 사라 나이를 물을까요? 사라는 몇 세가 됐다고요?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자, 다 같이 한번 그러면 읽어 보도록 합니다. 몇 절을 한번 읽느냐면요, 13절부터 한번 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기에는 몇 살 얘기가 안 나와. 그렇다면 성경 앞에 있는 부분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저기 기록됐네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게 해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고,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 사라는 몇 세? 여기 사라의 중에 지금 90세 있는 분 손 들어봐. 없네, 아직.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늙었습니다. 100세 됐습니다. 사라, 원래는 사레, 나중에 사라. 몇 세요? 90세. 정말 늙었고,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오늘 보니까
이제는 여성의 뭐가 끊쳤다? 생리도 그쳤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나이 많이 먹어서 늙었어. 이제는 생리도 끝났어. 모든 건 나같이 늙은 사람, 이제는 늙다 보니 직장도 안 다니, 난 돈도 없어. 나는 건강도 모든 것도 약해. 근데 나 같은 것이 무슨 다음 세대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겠나? 이렇게 믿음과 마음이 늙어버린 분들 계세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늙었고 사라 90세가 돼서 생리가 끊는데, 인간으로 볼 때 모든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예언을 믿을 때 그 사람들은 위대한 동반자의 삶을 살다 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옛날 아브라함 얘기만 하는 얘기겠습니까? 과거의 역사에 그 일이 있었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 성경은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버린 것이 많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라 한나에 낳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를 낳아 어떻게 낳아? 복음으로, 말씀으로 90이 돼도 전도할 수 있어. 아멘? 그렇게는 낳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90이 돼도 전도하면 낫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뭐 이 말씀이 오늘날 결혼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러면 능력을 신목사가 안수기도를 착 해가지고 내일 그냥 내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얘기가 아니잖아 이제. 그런 얘기 아니거든.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바울 사도 같은 경우 결혼도 하는 남자인데 복음으로 디모데보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의미에서는 낳는 다음 세대의 동반자. 사라 한나의 여러분, 내가 너무 늙었다고, 내 생리도 이것도 저것도 끊어졌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육신적으로는 이런 것이 있어도 영적으로는 나는 계속 나을 수도 있고 계속 나는 감당도 할 수도 있고 일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다음 세대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선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 사라도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돼서 낳게 되리라 그랬더니요, 웃었다고 그랬어. 아이고, 내 나이가 100세고 사라가 90인데 생리가 끝났고 모든 게 끝났고. 우리도 그런 말 붙이자면 여러 가지 있지요. 목사님 이것도 나 이제 끝났고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없는데 그저 그러면 마지막 죽는 날만 기다리실랍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연세가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연세 있는데 죽을 날짜 바라보고 목숨하고 요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적어도 다음 세대의 동반자로서 영적으로 낳을 자를 낳고 낳는 것만이 다인가요? 키워야 될 것도 키워야지요. 좋은 믿음의 양육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 앞에 인본적 자기 생각으로가 아니라, 인본적 자기 사고로가 아니라 신본적 신앙을 가질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성경 예언대로 되게 했어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는데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는 누구였죠? 아브람, 짧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 뜻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원래는 사레, 그런데 사라로 고쳤어요. 그 뜻은 뭐예요? 민족의 어미, 많은 무리의 어미, 그런 뜻이에요. 이름부터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주시는 이름들이 있고 이름부터 바꿔진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너 지금 혼자지만은 앞으로 낳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실제로 이뤘잖아요. 어떻게? 이삭을 낳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 거기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와서 야곱이 12지파를 낳게 돼요. 그 12지파 중에서 나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민과 애국과 세계인을 살리는 큰 거목 요셉이 나와요. 그 후손 속에. 그러다 나중에 다윗왕이 나와요. 다윗왕 속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바라기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 내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주들만이 아니라 광남교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음 세대들 중에서 이렇게 민족의 왕들, 왕 같은 제사장들 많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언 속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아브라함 뭐 그런 예언했어. 그건 미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본적으로 이걸 못한다고 했는데 신앙을 갖게 되고 이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 그래서 바꿔준 이름을 바꿔주니까 그 이름답게 살려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내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들 바꿔주셨나요? 많이 바꿔줬지요.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이름도 있고 신분의 이름, 직책의 이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영적 신분에 바꿔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직책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목자, 목녀, 교사, 하나님 주신 이름이요. 여러분 이름답게 살아가십시다. 목사 이름 바꿔줬잖아요. 직책을 바꿔줬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기본적인 영적 신분을 바꿔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뭐 옛날 세례명처럼 해가지고 세례명의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바뀌어진 이름 많아. 그러면 주여 내가 권사입니다. 사라 옛날에는 다 권사님들. 권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손자만이 손녀만이 아니라 광남교회와 우리 주변의 다음 세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이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광남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늙었지만 생리가 끝났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음 세대의 동반자로서 그 유명한 이삭을 낳고 길러내는데 어떻게 길러냅니까? 길르는 거는요 말로만 길러내지는 않아요.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살아가는 삶이 교육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델 케이스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요 말이나 하지 말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뭘로 드려라? 번제물로 드려라.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자기보다 더 귀한 거예요. 내 목 내놓고도 그 아들 지키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번제물로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 보십시오.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 한번 제가 찾아낸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면 이때 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이 나이가 어느 정도 컸습니다. 갓난아기가 아닐 때입니다. 커다란, 그래서 사춘기 지난 10대의 장성한 아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어떻게 아버지를 그냥 따라갈까? 가서 번제물에다 놓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글쎄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그래 놓고 칼을 들 때도 도망을. 아버지 이제는 도망드셨나요? 치매가 왔나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거역할 수 있어요. 반항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전부 없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평소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안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걸 이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인정을 초월해서, 사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신정으로 그 아들을 바치는 일을 아브라함도 삶으로 자식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이삭은 그거를 보니 순종의 이상이 되어서 그대로 할 때 놀라운 체험을 해요. 거기에서 무슨 체험을 하게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예비했다. 아마 이삭에게는요, 이것이 굉장한 일생의 유산일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게 재산 아닙니까? 이런 게 큰 유산 아닐까요? 내가 물려주는 물질적인 유산도 큰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그의 인생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삭 보십시오. 그 사람 거부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도 이삭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을, 굴곡이 크질 않아요. 왜? 순종을 잘하니까. 여러분, 인생사에 굴곡이 왜 심한 줄 아세요? 거역하고 많이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인생이 굴곡이 심해져.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우리가 보여줘서 그들이 그거를 보고 정말 그렇게 열려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지만, 생리 끝났지만 이렇게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게 쓰여져요. 그래 보면요,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모든 것들이 옛날하고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쓰여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것도 또 연구를 하게 됐어요. 할머니, 왜 할자라는 뜻이 뭐요? 할머니라는 뜻이? 애들이 지혜는 어머니 그러잖아. 그런데 그 밑에 손주는 뭐라고 불러? 할머니라고 그래. 그럼 왜 할자라는 뜻이 뭐요? 또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의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 할아버지. 왜 할자가 뭐요? 생각 없이 그냥 살았지 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요, 그것도 보니까 요즘은 인터넷 좋습니다. 거기다가 딱 한번 쳐보니까는요, 거기에 뭐 나오냐면 한압이라는 뜻이에요. 한압이. 그래서 그 한이라는 것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큰다는 뜻인 접두사로서 한자와 함께 할 때 한압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 아버지나 내 할아버지나 같은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경험이 많은 큰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인생 경험이 얼마나 많아, 신앙 경험이 얼마나 많아.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당장 육신의 여러분 아들, 딸, 손주들에게도 잘해주지만 우리 광남교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과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라 한나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가 몇 세를 살았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물론 그때는 아기를 못 낳을 때, 인구가 없을 때니까 하나님이 오래 살면서 자식도 날아오는데 그것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다음 세대에서 누가 나오느냐면요, 그 유명한 방주를 지어서 멸망해서는 누구 있죠? 노아가 나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는 무드살레는 무조건 그냥 오래 산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당대의 그 시대의 구원자로서 쓰임받는 노아를 자기 다음 세대에서 키워냈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당장에 여러분의 육신의 손주들 키우는 거 힘들지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산을 물려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이러한, 아까 아브라함 보고 얘기했잖아요. 너에게서 민족의 왕들이 나올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 인물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 볼 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저는 구체적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이 다음 세대를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해줄 거 우선은 기도해 주는 일 합시다. 어떤 때는 내 새끼만이 아니요, 그들을 놓고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만났을 때 우리는 삼성인으로 키워야 돼요. 삼성인이 뭐라고 그랬죠?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근데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교사 허집사님이 목사님 한 성을 더 넣어야 쓰겠습니다. 뭐를 더 내야 되니까 이게 더 있어야 됩니다. 지성, 인성, 영성에 창의성이 있어야 돼. 그래, 그러면 사성으로 키우자. 무슨 장군? 사성용사로. 요즘 이 시대는 창의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 제자할 때도 우리 같이 하잖아요. 예? 창의력이 창의력, 정말 새로운 걸 해낼 이것도 되는데 오늘 이런 거 여러분 인성 키우려면요 여러분이 먼저 애들한테 뭐부터 할까? 우리 교회 뭐부터 하자고요? 이놈아 너 어려웠으니까 이러 인사해. 그건 교육 아니에요. 애들 안 하면 저도 요즘 다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떤 때랑은 애들답게 인사를 또 해줘요. 하이파이 한번 딱 한번 치고요. 어떤 때랑은 친분한 사이가 안아주세요. 어떤 때는 기도해 주세요. 예? 근데 또 전혀 받을 준비도 안 되고 친하지도 않는데 야야 이리 와 붙잡고서 한 10분 동안은 저야 이러면 걔를 다시는 안 해. 센스 있게 요즘 손주 보려면요 센스 있어야 하는 거 많아요. 네? 이런 거 옛날처럼 밥 해가지고 거기다 먹이라고 하더니 큰납니다. 요즘 며느리들한테 쫓겨나요. 이제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해보니까 한 거 아니요. 예. 그냥 뭐 옛날 쓰니까 그냥 앉아서 애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나 미치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 그 애들 앞에서 텔레비만 보는 거 그렇게 안 좋대. 애들이 자꾸 텔레비만 보려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나도 보고 싶어도 애들 오면 꺼. 그거 애들에게 안 좋다면 안 해야지. 예? 그렇게 되고요. 그러다가요 아이스크림도 한 번씩 사줘. 해라 너무너무 이쁘다. 교회 와서 이뻐. 그럼 걔가 뭐가 아이스크림 사주시던 우리 한나 사라의 할머니들 기억하잖아요. 기억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영향이 없이 큰 게 아닌 것 같아. 거창한 걸 한번 따라합시다. 거창한 거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래서 할아버지요 할 수 있다. 할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건 내 해석이요. 그래서 할머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할머니 할아버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자라니까 이건 성경적 나의 해석이요. 엄마보다도 할아버지도 큰 거 더 할 수 있다는 거요. 지금들 여러분 내 새끼들 키워놓고 여유 있잖아요. 주머니 돈주점 있잖아요. 그런 거 애들한테 쏘더라니까. 다음 세대한테 한번 쏘도요. 내 새끼만 바라보지 마세요. 아버지의 넓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음 세대 키워나가는 일에 한국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애들도 적게 나는 데가 제대로 안 켜놓으면요 젊은 애들 교회 안 오면요 나중에 굉장한 일이 생겨요. 옛날보다 다 지금 애들 하나를 기어주면서 그래서 지금 큰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제는 삼성인이 아니네. 사성인으로 사성용사로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인성을 키우고 어떤 때는 새로운 모든 거 배워야 될 때 그래서 길러나가고요. 그래 보면 아이고 내 나이가 늙었는데요 생리가 끝냈는데 이제 그런 소리는 아예 하지 못해. 아멘. 내 나이가 어때서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이인데 그까이 것만 먹으면 기도 젊은 사람들은 못해. 그러나 내가 평생 기도하던 사람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천도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이러면 인생이 안 늙을 것 같아. 까딱 잘못하면요 그냥 정신도 늙고 못 듣나가지고 자기 잘못하면 본능적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자꾸 뭐를 받으려고만 하고 그냥 이러면 사람 비참해져요. 나는 아직까지 늙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늙어갈 때 진짜 지저분하게 늙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지저분하게 들어가는 분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 많대. 나이 들면 자꾸 이렇게 받으려고 막, 아유, 있으면서.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신목사 은퇴한 후에 밥 팡팡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이제 이 정도 되면 저는 다니면서 사야 될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얻어먹었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좀 살 수 있는 것 좀 넣어줘봐. 목사님, 다른 교회 그런 분 많아요. 목사님, 귀한 일에 쓰십시오. 이런 거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어려가지고 좀 끼니 없는데 가가지고 기도만 해주고 오면 되냐고. 돈 쌀몇 마리값이라도 주고 와야지. 참 이래야 되는데 주여 나도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근데 인생 이게 행복하고 보람이 이건 것 같아. 그 열심히 벌고 모든 게 가지고 만천적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지 못할 거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고 보니까 한나애가 삐지게 생겼네. 사라 얘기만 쭉 하고 한나 성경 얘기를 지금 그러고 보니까 여긴 사라보다도 한나가 많은데. 자, 그러면 한나 얘기로 들어갑니다. 사라와 한나처럼인데 한나는 다음 세대에 어떤 모습으로 동반자가 되어졌는가 라고 본다고 하면 한나는 자 사무엘상 1장 8절로 9절 성경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리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 보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한나 한 많았어요. 아기 못 가져서. 그래서 슬픔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떤 한나였느냐? 나중에 그 암흑한 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 유명한 사무엘을 키워내요. 낳고 키워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기초가 세워져서 그 유명한 다윗 왕도 초대왕을 세우는 일을 사무엘이 다 해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이들이 위대한 동반자가 된 게 아닙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아이 못 낳는 한나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한나의 가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한다고 하면 이 한나의 가정에 다음 세대의 동반자로 좋은 영향을 미친 게 하나가 또 뭐냐면 부부애가 참 좋았어요. 어떻게? 한나가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대해서 뭐 할 때에 이 남편 엘가나가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챙겨다가 더 위로해 줬어요. 오늘 지금 울고 있으니까 아까 보니까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10 아들보다 나은 남편인 거예요. 참 말도 생각도 10 아들보다 나은 남편. 남자들이요. 그런 남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 10 필요 없어. 나는 내 남편이면 다 돼. 여보 그렇잖소? 아들 이거 뭐 많아봤자.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말만 그렇게 한 건지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한 것 같아 성경에. 그게요 나중에 보면 부부애가 어떻게 했냐. 아들 이제는 저 때면 갖다 바치겠다는 거 사라가 결정한 일 아니요. 사라가 아니라 한나가 한 거 아니요. 그런데 나중에 한다고 할 때 엘가나가 자기 아내 말을 그대로 다 따라서 같이 해줬습니다. 부부하니까 더 의견이 갈렸으면 왜 어떻게 이 아들을 거기다가 바치냐. 어떻게 되는 아들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요. 그거 그냥 신부처럼 바치는 거예요. 결혼도 못할 거고 사사로 나신으로 그리고 성전 가가지고 뭐 고급 일도 아니요. 사찰 일하면서 심부름하고 제사장 밑에서 따까리 하는 거요.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내가 얘기하는데 남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걸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그래 보면 여러분 부부간이가 행복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것만 다음 세대에 보여줘도 다음 세대에 큰 공헌을 하고 양육하는 자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아빠가 아내 때리기나 하고 옛날처럼 뭐라고 하면 그런 데서 자라나는 여자애는요 딸아는 시집 안 가려고 한대요. 저렇게 힘들게 엄마 짠 살려면 왜 내가 결혼해? 안 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아빠 엄마가 알콩달콩 엘가나 여기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서도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거 볼 때 나는 그래서 대개 보면요, 정상적인 좋은 가정 속에서 큰 애는 딸애는 누구 닮은 남편? 아빠 닮은. 아들은 누구 닮은? 엄마 닮은.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나중에 골라온 거 보면 비슷한 사람 골라온대. 비슷한 사람. 여러분, 며느리 나오고 비슷한 사람들이요, 그대로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걸 이제 못 골라, 잘못 골라가지고 간혹 좀 힘들 때가 있지만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보세요. 이 가정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엘가나와 사무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더니, 오늘 아까도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이 한나는 나는 이렇게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한을 풀어서 자식 주셨습니다. 옛날 내가 서원했었습니다. 그 서원 갚고자 이 아들 나신으로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한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했잖아요. 서원했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졌잖아요. 입 닦지 않았어요. 그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성전에 가서 바쳐버려요. 오늘 우리 거창한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지난날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많은 서원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일이 내가 얼마나 그대로 실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걸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동반자 사라 한나의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음 세대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말로 결론을 짓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 사정을 초월하여 신정으로 동반자의 삶을 삽시다. 인정으로 볼 때는 그거 할 일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정으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되지요. 사정, 내 형편 사정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초월하는 신정.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거를 다음 세대에,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이거를 우리의 다음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삭이 아브라함 보고 배우고 사무엘이 한나 배우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요. 다음 세대의,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이미지에, 특별히 가정으로 말하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이미지가 좋냐?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한나. 기도하는 아버지였다, 할아버지였다, 할머니였다. 이 이미지를 심어주면 걔들은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어렸을 때랑은 귀찮아도 걔들 데리고 같이 와서 기도하십시다. 수요일 날도 좀 같이 나오세요. 방학 때 애들 같이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옆에서 그럴 때 기분 좋게 쏘세요. 그럴 때 딴 데 주지 말고, 그런 때 또 오늘 하니까 기분이다, 줄 거 있으면 선물도, 중고등부 아들 같으면 그런 데 뭐 하나 사줘요. 그런 데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니요. 근데 이건 다 내 새끼만이고, 이거 차원을 넘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봅시다. 다음 세대의 동반자로 살아갑시다. 이건 옆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다음 세대의 동반자로. 자, 이제 우리